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때에 맞는 은혜를 입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죠. 분명히 성경에도 인류의 세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노아, 셋째 아브라함, 세 명의 조상들이 등장하죠. 세 명의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도 때에 맞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노아 때에는 노아 때에 맞는 은혜를,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어진 대통령이 늘상 자기의 때를 외치고 있죠. 그때마다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들의 내용의 세계가 달라지듯이 성경에서도 아담의 때, 노아 때, 아브라함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바로 족장시대에 가장 비중이 있는 의미가 되는 사람을 뽑으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소 친히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에녹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삶으로 인해서 그렇죠, 족장시대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무드셀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시작되리라, 그런 의미죠. 그 이름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날, 바로 노아의 물심판이 되는 그런 바로 기점이 되었다 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족장시대의 가장 적은 나이였죠. 그런데 그가 가장 적은 나이를 살았지만은 그가 살은 생애에 칠수가 3개가 있다. 777수. 그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더 오래 살았습니다. 라멕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노아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에녹, 무드셀라, 라멕 3대를 통해서 노아가 4대째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하는 점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도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통해서 그 3대보다도 바로 큰 축복을 받은 4대째인 요셉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횃불 언약의 산자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아와 같은 완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바로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산자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꼭 앞에 바로 믿음, 순종, 행함이라는 믿음의 길, 뜻의 길, 영의 길이 그 길이 되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4대째 열매가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땅에 쫓겨온 아담의 후손이긴 했지만은 그 후손 중에서 때에 맞게 우리가 입어야 될 은혜의 세계를 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노아 때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500세에 바로 아들을 낳았죠.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8가족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사, 그렇죠?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느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이 말씀을 빼앗기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의 미색에 빠져서 그들과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남아있는 거룩한 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완전 타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전 5장 23절에 보면 재림주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가 몸과 혼과 영을 온전히 보존하라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된 자만이, 거룩하게 된 자만이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바로 약속의 자녀, 바라는 자녀, 바로 빛의 자녀, 성령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본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사람 생명. 그렇게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저는 열매를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자기의 바로 근본의 처지로 들어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과 혼과 몸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타락이 돼서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사 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구심점을 삼은 사람이 노아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택한 말씀처럼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는 완전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은혜. 고전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을 폐하라. 그러니까 부분적인 은혜로 살던 사람들이 완전한 은혜가 오면 부분적인 은혜를 놓고 완전한 은혜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 6장 1절, 2절, 3절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오라 하는 말씀도 히브리 6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방주의 바로 설계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말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을 안다. 그 비밀을 은혜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노아가 받은 은혜처럼 오늘 우리들도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또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전 15장 10절에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을 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오직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의 5가지 경륜의 비밀을 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5가지를 이루었죠. 때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경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륜. 5가지의 경륜을 바울이 최초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노아처럼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았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그릇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방의 그릇으로. 마치 베드로를 본방의 그릇으로 삼은 것, 대표 사도로 삼은 것처럼 이방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방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 오른쪽 눈에도 나한테 빼어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울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의 어떤 세계를 통달했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엄청난 말씀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마띠아가 뽑혀서 다시 12사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12사도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 위에는 패가 달렸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근데 그 글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저 본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왕이 된다. 그들에게도 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꼭 전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저 7 말씀을 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4번째 말씀이 엘레엘리 라마 사박다니. 5째 말씀이 목마르다. 그리고 6째 말씀에 다 이뤘다. 7째 말씀에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 이뤘다고 하셨죠. 다 이뤘다는 말씀처럼 그 예언의 말씀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왕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왕이 되시고 로마인에게도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2 제자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 선상에 말을 타고 가던 사울을 빛으로 비춰서 사로잡아가지고 그를 바로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본방 12사도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사도 바울에게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패 붙은 그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뤘다, 성취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것은 로마 콘스탄티노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까지도 다 무릎 꿇게 했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본방 12사도가 감히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개인 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그렇죠.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죠. 가서 고전 15장 10절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받은 완전한 은혜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완전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헬라와 로마까지도 굴복을 시키고 말았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완전한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완전한 그 은혜, 재림의 마당에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재림의 마당은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은혜가 절실한 장소가 되고 마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마당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노아가 받은 은혜처럼 사도 바울이 받은 그런 은혜를, 그런 의미를 오늘 설교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에베소 2장 5절 8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예배를 드려오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온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세계를 깊이 파헤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예배를 드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일을 하고도 이것은 내가 애써 힘써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애써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자기적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4절도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그죠? 진리와 은혜로 오셨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바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의 역사의 세계에 보면 다양한 은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늘나라의 일을 어떻게 역사했는지 구구절절한 많은 사연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고유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한 그 모든 역할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그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자체가 곧 예수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맞는 은혜를 꼭 입어야 됩니다.
모르고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형상과 분량으로 자라라 하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뭐예요? 힘써 애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쉽게 알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써 애써 깨워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호세아 4장 20절에는 뭐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9장 27절인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바로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죠? 명철하여 너희가 나를 아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한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마치 신령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뭐예요? 무당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는 바로 세상 지식을 배설물 같이 버렸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 지식을 다 배설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인격적인 자존심의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성령이 증거를 해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격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렇죠, 바로 지성과 인격을 가진 나라의 민족적 자존감이 되는 사람이고 자부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일을 해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겐그라에서 자기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직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천막을 깁는 사람이,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유목민이 가장 많은 민족이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적이며 가장 능력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밑바닥이 되는 천한 직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직업에서 벌은 돈으로 전도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 소원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표로 자기의 머리를 겐그레에서 깎았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싫어하는 밑바닥 같은 인생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자녀들과 함께 잘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결과의 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교육의 기준이에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만이 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육의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연단해 주기 위해서 풀무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 오죠. 너희는 불심에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심판하신다.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죠.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잘 믿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과연 누가 심어진 것일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기복신앙은 인본주의적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문제점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적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히브리 1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셨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 나오죠.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성경에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서운 죄악이에요. 알았어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을 그들이 다 뺏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무서운 죄다. 물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못 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쉽게 번 돈은 쉽게 다 쓰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자를 만드셔도 그렇죠. 이 땅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먼저 이 땅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조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물질적인 축복성도 다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세상 열왕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아브라함이 청소부터 그렇게 그런 축복을 받았었나요? 아니에요. 구약적인 입장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8대 허락과 7대 명령을 받았어요. 7대 명령이라는 말은 바로 7가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아픔에 실현의 길을 걸었다 그런 소리예요. 갈대아우를 떠나라. 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명령이 뭐예요? 100세 얻은 만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온몸을 반으로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불에 태우는 것이죠. 100세 얻은 아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몇 대 독자인데 하나님이 바치란다고 진짜
육체를 그냥 목을 쳐서 죽이고 온몸을 쪼개서 불로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불시험을 겪은 후에야 아브라함이 시작은 미미하나 결과는 장대하리라 하는 욥기 말씀처럼 그런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었다. 왕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물질적으로도 왕들보다 더 거대한 바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 자기의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으로 장막 생활을 했지. 왜? 히브리 11장 15절인가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서 낙원에서 거룩한 한 성을 예비한 것을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집을 짓지 않았어요. 참고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아담이 살던 집도 지금까지도 그 터가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노년에 누구의 집에 있었어요? 야곱과 한 장막에서 몇 년 같이 살았어요? 15년을 같이 살았을 때 그때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었어요? 이삭의 집이었어요. 이삭의 장막. 집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렇죠?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거저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한 7대 명령과 8대 허락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결과적인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눈여겨볼 수 있는 성경적 대목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을 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고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포함해 동방사개국 왕을 격파했어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비롯한 왕들하고 연합해서 싸워서 이긴 동방사개국 왕들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존재가 고돌라오멜이라는 왕이에요. 그 왕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을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7명을 끌고 몇백 킬로를 가서 그 사개국 왕에게 잡혀간 조카 롯을 다 찾아왔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적인 상황이 몇 군데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과 싸워서 이겼어요. 450대 1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450대 1로 싸웠는데 300명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런 약속을 이행하는 그 과정이 바로 11절을 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어렵다.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끝도 없는 이의 왕
살리명 평강의 왕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하늘의 제사장. 이건 뭐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소개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7장 5절에 가서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절부터 보면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병을 받는데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어떻게 높은 존재인 것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 자, 지금 말한 것, 자, 히브리 5장 11절 빨리 읽고 히브리 7장 4절 빨리 읽어주세요. 그래야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 알지.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해석이 다르나 너희의 듣는 것이 누가 보고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또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이 사람을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지금 1절부터 3절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 4절은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사람인 것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주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저 11절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는 레위 지파도 바쳐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었던 것이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레위는 야곱의 바로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절 바칠 때 허리춤에 있는 바로 레위가 동시 같이 11절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를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레위 지파로 삼았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우리가 간과해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죠. 에스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 생물에 관한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우리가 구약의 성령의 장이라고 말하죠. 이사야는 성자의 장, 예레미야는 성부의 장, 에스겔은 성령의 장, 다니엘은 성별된 성도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큰 4대 선지를 뽑으라면 이사야, 예레미야, 바로 에스겔, 다니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내 생물이 나오고요. 내 생물의 바로 모습 속에 보면 내 생물의 머리에는 궁창 같은 것이 있고 궁창 안에는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인자 같은 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면서도 일반적인 성도들이 소화시키기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내 생물 속에 근거를 둔 인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자가 정죄의 직분을 받은 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로 역사했고, 그 인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직분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인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멜기세덱으로 역사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두 천사를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아도바와 스보임을 불러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인자로. 그 인자로 온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즉각 알아보고 쫓아나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세 사람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낳고 무교병을 구워서 여호와를 대접하죠. 대접을 받은 여호와가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온 목적을 말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다고.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6번을 묻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신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45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4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30명 안 한다. 20명 안 한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쉽게 표현해요. 평가해요. 장로 집사람은 다 자기들이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일상적인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태도예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인간으로는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이 있나요? 인간 멜기세덱에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나요? 종횡무진 구약을 자악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으로 온 여호와를 만나서 음식을 대접한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인간 대 인간, 인자로운 멜기세덱한테 떡과 포도를 축복받고 인자로운 여호와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있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는 하늘에 헤엄하시는 여호와, 그런 여호와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온 여호와. 그러니까 히브리 13장 2절에 그죠? 너희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행여 너희들이 대접하는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인자로운 멜기세덱을, 인자로운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는가? 7대 명령과 8대 허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은혜를 입음으로써, 완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됨으로써 바로 역대하 20장, 이사야 41장,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라는 말씀이 세 군데 나와요.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좀 신앙생활하고 뭐 직분받고 주변으로부터 잘 믿는다 인정받으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믿음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사님들 중에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다 말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다 가졌다고 그렇지.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육성하는 목사님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지. 나는 안 가졌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멜기세덱을 만난 적이 있나요? 인간 멜기세덱을, 인자로운 멜기세덱을, 그들이 구약을 종행하고 누볐던 여호와를, 인자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목사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그것은 곧 노아가 받은 완전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받았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 완전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10번의 가라사대 10마디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온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살아보는 사람이 예수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보면 볼 수도 알 수도 우리가 가까이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볼 수도 알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는 바로 예수가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이유가 뭐냐? 성경 예언의 말씀을 따라오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창조 주신 태초의 말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존재,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하시는 믿음해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 산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인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 1000배 만배 표현할 수 없는 표현 그 이상으로 정확하신 인류의 최고주의 조상이에요. 그분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예요. 자기를 낳으신 부모에게 난 당신 몰라. 여러분 그렇게 봐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는가?
여러분들 그냥 낳기만 했네. 낳아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지금이야 살기 좋은 세상에 옛날에 얼마나 어려운 때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때인데 그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헐벗고 굶주리시면서 그걸 키워서 오늘의 우리들로 만들어진 그 어머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아줬지 지가 뭐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족보, 누가족보에는 항상 뭐 꼭대기가 뭐예요? 하향식, 저기도 상향식이든지 간에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이루신 재림의 마당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 구속사의 세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살전 5장의 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히브리 9장 27절 말씀 저 세상 끝에 오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본 대로. 그럼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것인가,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이 어떻게 온다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재림이 있으라고 그러지. 그분이 언제 어느 때 올 것인지, 어디에 올 것인지 아무도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대예배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